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오직 소망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욥기 18장 1절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두 번째 본문 욥기 19장 21절에서 2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26절까지였네요. 저희가 지금 지난 주간 동안 욥기를 통독해 왔습니다. 욥기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친구들이 저럴 수가 있을까? 저들이 정말 욥의 진정한 친구가 맞을까? 친구라면 저런 말들을 저렇게 쏟아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욥의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이 나의 주변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독설을 뿜어내고 정말 그 욥을 향해서 단 한치의 동정과 긍휼, 어떤 사랑의 마음 없이 고난이라는 상황에서 경험하는 이 고통보다 아마 이 친구들의 말이 훨씬 더 아프고 힘들게 다가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욥의 친구들의 말은 독설 그 자체였고 그들이 쏟아내는 말 가운데는 위로라고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고 욥의 모든 것이 이미 바닥까지 다 주저앉아 버린 상태에 이제 목숨 하나 겨우 부지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욥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그 한 가닥 희망마저 끊어져 버리는 것 같은 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욥기 전체에는 이 욥의 친구들과 욥 가운데 3번의 논쟁이 진행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3번의 논쟁이 단 한 번도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친구들의 말은 점점 더 거칠어져 갔고 그 친구들의 판단과 비판 앞에 욥은 무너져 가면서 마지막까지 그 친구들에 대해서 항변하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내가 어떤 죄가 있어서 이런 상황을 맞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팽팽한 두 개의 논리가 욥기 전체에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자, 그 가운데 가장 독설이 가득한 말을 뱉어낸 사람은 빌닷이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어떤 동정심이나 조금의 주저함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선악에 따른 상벌의 기준에 따라서 욥에 대한 정죄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친구들 앞에서 이제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가를 이야기를 해보기도 하고,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악인이 아니라고 항변해 보기도 하지만, 그 어떤 항변도, 그 어떤 외침, 그 어떤 부르짖음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친구들의 독설은 더 강해졌고, 욥에 대한 정죄와 비판, 그리고 너에게 있는 그 악을 빨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마지막 상황에서 친구들에 대한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욥이 친구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오늘 두 번째 본문 욥기 19장 21절에서 나의 친구야, 나의 친구들아,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줄 수는 없겠니?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나의 손을 치셨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어쩌면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그래, 욥 얼마나 힘드냐, 지금 네가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거다, 얼마나 괴롭니, 우리가 너에 대해서 단 한마디 위로의 말도 못 해준 것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욥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은 욥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거나 아파하려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욥은 홀로 고통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고, 그 어느 누구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내몰렸을 때 결국 욥이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마지막 희망이 욥의 전부가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욥의 친구 가운데 가장 무서운 독설을 퍼부었던 빌닷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욥의 친구 빌닷은 처음부터 끝까지 과격한 태도로 욥을 책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의 이 가시처럼 날카로운 말에 욥이 아파하면서 반박했을 때 그것은 다시 더욱 날카로운 칼끝이 되어서 욥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욥을 바라보며 빌닷이 소리쳤던 말은 오늘 본문 2절에서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친구에 대한 어떤 예의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는 냉정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 입을 다물으라는 겁니다. 네 입을 다물고 네가 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지, 왜 네가 모든 질병과 고통 가운데에서 너의 모든 재산이 없어지고 너의 모든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어 없어진 것은 네 죄라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 가운데 과연 어느 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 있을까요? 욥은 욥대로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지금 오직 자신의 고통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이 고통이 자신에게 보여지는 전부이고,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욥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욥의 친구들은 과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깨달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해했다라는 말입니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녹아진 상태가 깨달았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했고, 그런 자신이 친구들에게까지 비난을 받자 그들에게 반박을 펼치고 있는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전체를 보면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있는 겁니까? 내가 뭘 잘못한 겁니까?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혹 죄를 지었을까 봐 그렇게 안절부절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렸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징벌하시는 겁니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욥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공격하는 친구들 앞에서 오로지 욥은 자신을 항변하고 자신이 결백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닷은 하나님을 이해하기는커녕 자신의 친구인 이 욥 한 명조차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 하나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빌닷은 이 고통의 깊은 늪에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는 욥을 그 고통 가운데서 꺼내주려고 하기보다는, 또는 그 고통 속으로 내가 함께 들어가서 그 고통을 어루만져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게, 더 날카롭게, 더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놓고 빌닷은 자신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욥에게 대놓고 불쾌함을 드러내며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네가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고 있다 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겨우 자신을 지켜내려고 이야기하는 그런 욥에 대해서 그 욥의 말마저도 네가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부부도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상대를 온전히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해도 그 자식이 제대로 이해가 되든가요? 오늘 이들이 내 부모라고 해서 그 부모가, 그 부모의 말이, 그 부모의 삶이 온전히 이해가 되든가요? 부모도 자식이, 자식도 부모를, 부부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결코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마 욥도 친구들이 자기를 온전히 이해해 주기를 바랬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 자신을 사랑하고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 하나님이 너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 수렁에서 너를 건지시고 너의 그 고통 가운데 너를 치유하시고 너를 회복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을, 내 마음속에 믿고 있는 그 말이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나의 귀에 들려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거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정말 어려운 인생의 터널을 지나갈 때,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 그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 나의 지인들, 나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않으실 거야. 너의 지금의 이 고통과 외로움과 눈물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 반드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지금의 이 질병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다시 세우시고 너를 치유하셔서 너를 꼭 필요한 장소에 다시 세우실 거야. 우리는 그 말을 늘 기대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너무 고맙고,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와 방법이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욥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냐라는 겁니다. 해석되지 않는 이 고난, 이 끝나지 않는 고난 가운데에서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은 내려놓고 싶지 않았고 끝까지 붙잡고 가고 싶었던 그 마음이 친구들의 입술을 통해서, 친구들의 위로를 통해서, 그들의 만짐을 통해서 욥은 다시 한번 확신을 얻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욥의 친구들은 욥을 바라볼 때에 그의 죄에 대해서는 욥과 하나님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이고 욥에 대한 친구들의 태도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실 거야 라는 이 믿음을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줄 수는 없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이 작은 신락 같은 희망과 기대마저도 철저하게 저버립니다. 욥에 대한 정죄와 비난을 하면서 오히려 네 입을 다물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친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들은 처음부터 욥의 진정한 친구였다기보다는 욥이 가진 명성과 그의 지위와 그의 부로 인해서 만들어진 사회적인 관계는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는 겁니다. 혹 나의 친구들이 욥의 상황과 같은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또한 그들이 실수하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만한 상황에 놓였을 때조차도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확실하게 거리를 두되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가 실수를 하고 그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돌이키지 않았을 때야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가 그 죄 가운데 나오기를 기다리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있어야 될 것은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한 인생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그가 경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다릅니다. 오늘 나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세상과 나는 끊임없이 재판관이 되려 하고 검사가 되려 하고 수사관이 되려 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까짓고 해발려서 그것을 문제를 정의로 바꾸어가는 것이 마치 나의 사명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기대는, 오늘 우리가 변호사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직면하면서 다시는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욥의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여러분을 향한 기대와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소중한 친구가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그 친구들에게 그런 소중한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욥의 친구들 가운데 빌닷이 욥에 대해서 어떻게 악인으로 빗대어 말했는지, 얼마나 독설을 퍼부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닷은 욥에게 악인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악인은 멸망한다. 네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너에게 악이 있기 때문이다. 네가 그 악을 회개하지 않고 그 악을 해결하지 않으면 너의 이 고통과 이 눈물과 이 저주의 시간은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맥락을 끊임없이 유지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욥이 악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너는 악인이기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겨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악인의 빛은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본문 5절에서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대에 가장 아름답게 빛이 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단연코 욥이었습니다. 욥기가 지금 성경의 구성에서 시편, 잠언, 전도서와 같은 이 시가서의 위치에 묶여 있지만 실제 욥기가 기록된 시기를 추정하면 아브라함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위치는 창세기와 나란히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어떤 상황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법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였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매뉴얼에 대해서 그 어떤 내용도 없는 시대가 창세기의 시기입니다.
그러면 그가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고 자녀들이 혹시나 죄 가운데 있지 않을까 그 자녀들을 위한 속죄의 제물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매뉴얼이 있으면 매뉴얼을 지키는 것은 그만큼 쉬운 겁니다. 그러나 아무 매뉴얼도 없고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는 정직하고 의롭고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사탄 앞에서까지 너 욥 봤어? 욥이 어떤 사람인지 너 알아? 라고 자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악인의 빛이 꺼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욥이 빛의 사람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 악의 모습으로 인해서 너의 빛이 꺼지고 너의 불꽃은 더 이상 빛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정죄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에게 붙여진 이 별명과 같은 그에 대한 이 설명들을 보면 욥은 당시에 당대의 빛으로 사는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가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욥이었던 겁니다. 그런 욥에게 너의 빛이 꺼지고 너의 불꽃이 빛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을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빌닷이 친구 욥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악인의 걸음은 피곤해진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7절에서 활기찬 걸음이 피곤해지고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악인이기에 너는 악인이기에 너의 걸음은 피곤해질 것이고 너의 꾀에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친구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세 번째, 악인은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리고 덫에 치이고 올무에 얽히고 뒤에 보면 함정에 빠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이 모든 어떤 도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뭡니까? 한번 빠지고 묶이면 절대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그것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살을 파고들고 뼈를 깨트리면서 결국 죽어가게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좀 보여지는 우리가 이게 보여지는 어떤 경험은 아니죠. 보여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수갑이라는 게 있죠.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보셨죠? 수갑이 왜 무섭냐면 이 수갑을 차서 움직이고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이건 조여진다고 합니다. 너무 강하게 조여지니까 손목뼈가 부스러지는 같은 느낌을 갖는다는 거죠. 앞에서 언급한 것이 그런 겁니다. 내가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내 살을 더욱 깊이 파고들고 그것이 내 뼈를 부수고 내 살점을 뜯어내는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욥은 너는 절대로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 너는 결국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악인은 무서움에 쫓긴다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에서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욥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씩 문제가 터지고 하나 터지면 또 하나 터지고 그 다음 것이 욥을 덮치는 그런 상황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고와 재난과 고통은 순식간에 욥을 덮쳤습니다. 사방에서 죽음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 종이 달려와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한 종이 달려와서 저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한 종이 달려와서 당신의 10명의 아들, 딸들이 집의 기와가 무너지면서 그 밑에 깔려 한 번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방에서 그에 대한 죽음의 소식이 들려왔고 이 상황 속에서 욥은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섯 번째, 악인은 기근과 질병을 만나며 결국 사망으로 향한다고 말합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지금 기근과 질병 가운데 놓여진 인생은 바로 욥입니다. 지금 이 모든 비유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욥을 향한 집요한 공격인 겁니다. 욥을 향해 너에게 남은 것은 사망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친구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너에게 남은 것은 죽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어. 너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너의 인생에 어떤 소망도 없어 라고 말하면 과연 이런 친구의 정죄 앞에서 그 말 한마디 앞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무너져 가는 겁니다. 여섯 번째,
악인의 기업은 끊어진다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에서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다 뽑혀가고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간다고 말합니다. 재산도 자녀도 아내도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사라지고 자신은 죽음을 향해 가는 욥의 인생을 설명하는 말이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악인의 자손은 끊어진다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저는 아마 이 마지막 말에서 욥은 통곡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이 10명의 자녀들이 무너지는 건물에 깔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아픔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도 건물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안타까운 상황과 사건들을 우리 이 세대에도 경험했던 세대 아닙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또 9.11 테러를 통해서 그 엄청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걸 바라보면서 그 속에 죽어갔던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부모가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가도 지금도 가슴에 묻고 살아가고 지금도 그 자녀를 그리워하는 부모들이 가끔 다큐에서 다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의 자손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네가 악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너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기 때문에 네 자녀와 네 자손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아픔이었을 겁니다. 이 소식은 자신이 지금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자신의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고통, 그 이상의 아픔 그 자체였을 겁니다. 빌닷은 그런 욥의 치명적인 상처와 약점들을 하나씩 후벼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들이 가리키는 한 가지 사실은 악인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고 너는 그 악인의 대표적인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빌닷은 더 이상 욥의 친구도 욥의 위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친구의 아픔과 친구의 고통과 눈물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과 악의 구분만 있을 뿐이었고 그의 입술은 남을 정죄하는 판단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빌닷이 쏟아내는 말들은 악담 중에 최고의 악담이었고 당시 욥을 찾아와서 이야기했던 그 다른 친구들의 말을 한 번에 다 무너뜨리는, 다 한 번에 잠식시켜버리는 그런 악담이었습니다. 친구가 아닐지라도 욥과 같이 고통을 당하는 자 앞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들이었다는 겁니다. 저주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악담과 저주의 말을 온몸으로 듣고 있는 욥은 육신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과 아픔으로 그 자리에서 무너졌을 겁니다. 욥은 이제 더 이상 친구들의 변론에 맞서 싸울 힘조차 없어졌습니다. 다리의 힘이 다 풀려지고 친구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한다 한들 어느 누구도 내 말을 들으면서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 네 생각도 옳을 수도 있겠다. 그래,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어. 이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항변했는데 어느 친구도 어떤 사람도 이 비슷한 말조차도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친구들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더 있었겠습니까? 너는 악인이야. 너로 인해서 네 자손이 끊어질 것이고 너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욥이 뭘 더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맞아, 그 마지막 순간 욥이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나를 치셨구나. 너희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버틸 수 있겠니? 불쌍히 여겨다오. 지금 욥이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은 원리나 원칙이 아니었습니다. 옛 조상들이 알려주었던 지혜자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으니 그것을 알려달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도 끊임없이 그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빌닷처럼 이렇게 독한 말은 아니겠지만 바늘로 찌르는 것이나 날카로운 칼끝으로 찌르는 것이나 죽을 것 같은 고통은 똑같은 겁니다. 난 그래도 빌닷 같은 사람은 아니야. 적어도 나는 빌닷 같은 독설을 말하진 않아. 그러나 우리의 언어가 바늘이 되고
상대를 찌르고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가끔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아, 그랬구나 라고 얘기해줘. 당신한테 답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답 주라는 거 아니니까 그냥 그랬구나, 아 힘들었구나, 그렇게 해주면 돼 라고 말을 하면 한편으로는 기분 나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제 성격 기질상 답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고 분석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뭔가 좀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할 때 뿌듯해지는 게 제 기질이거든요. 빌닷과 내가 다를 게 뭐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빌닷입니다. 단지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은 아주 날카로운 칼, 사시미같이 그냥 무서운 으리으리한 그런 칼이 아니라 바늘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바늘에 찔리는 나의 친구들은, 내 주변의 사람들은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몸서리를 치면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는 겁니다. 빌닷은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나이고, 나로 인해서 오늘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아픔 속에, 눈물 속에,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도 너무너무 어려운데 나의 말 한마디가 그의 그 어떤 약한 부분, 그 처절한 고통을 후벼 파는 바늘 한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나의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이 막막하고 꼬이고 어려울 때, 그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바라고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입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친구들만큼은 자신의 이 슬픔과 고통에 동참해 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근데 오히려 친구들에게 쏟아진 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독설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욥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그런 욥의 어떤 부탁과 요청을 그들은 들어주지 않았고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욥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이 고통 속에서 나를 구해주고 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이 친구들이 아니었구나. 그 친구의 말 한마디가 아니었구나.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이 마지막 상황에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할 대상,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아픔과 나의 이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나에게 새 살을 채우시고 새 생명을 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처절한 절망, 그 마지막 순간 앞에 욥은 깨달았던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포기되고 절망의 끝에 다다랐을 때 욥의 입술을 통한 고백은 자신의 구원자가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 본문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고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다시 말하면 내가 생명이 끊어지고 죽음을 맞을지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욥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 자식들의 이 고통, 이 죽음의 이 처절한 상황들을 누군가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다시 일어나고 내가 다시 뭔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하는 것이 욥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를 살려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이제는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복이구나, 이걸 깨달았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는 것이 목적이었고 사는 것이 나의 유일한 관심이었다면 이제는 죽는 것도 복이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마저도 그것이 진정한 위로이며 소망이라는 것을 욥은 깨닫게 됩니다. 욥은 그 모든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것이라는 확신을,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그 고통의 끝에서, 배신과 배반의 끝에서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발견했던 겁니다.
우리가 가끔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말 가운데 아이고 죽을 뻔했네, 이런 말들을 쉽게 하죠. 이 말이 이면에 가지고 있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죽는 건 좋지 않은 겁니다. 아직은 내가 죽을 때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좀 더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아이고 죽을 뻔했네, 그냥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삶이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붙잡고 살아가는가를 우리는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죽는 것이 안 좋은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수명이 당한 때에 죽는 것은 복이고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좀 오래 살고는 싶죠. 좀 더 많은 걸 보고는 싶죠. 그것이 우리 하나의 마음이라면, 또 하나의 이면의 마음에는 죽는 것도 복이구나,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것도 복이구나, 내 자녀들이 그런 복을 알고 그런 죽음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알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오늘 하루를 우리는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마침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살기 위해 몸부림쳤고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온몸으로 항변하면서 여기까지 버텨왔다면, 모든 기대가 끊어지고 친구들이 나를 배신하고 그 친구들을 통해 배반을 경험했을 때 나는 죽어가지만 나의 대속자 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시며, 내가 죽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욥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욥은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인간들이 가진 이 소망의 수준을 벗어나서 사는 것도 복이며, 죽어서 하나님의 그 만남, 영원한 만남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던 겁니다.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내 삶이 때로는 여전히 배고프고, 내 삶이 여전히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삶이 여전히 불편하고 어려울지라도 내 삶의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은혜이며 그것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긍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인생의 공허함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소망 되신 하나님을 욥이 깨달았을 때 그의 인생이 정금같이 되었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오직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이해할 때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고 이 땅에서부터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목표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방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